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것이 물질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흔들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되더라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격동시키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세계가 전쟁 상태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지피지기라고, 우리가 누구랑 싸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옛뱀이고, 그 옛뱀은 마귀라고도 불려지고 사단이라고도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근데 그 뒤에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이제 전쟁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싸우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principality, 그러니까 이 프린스라는 공자가, 왕자가 다스리는 공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독립된 그 영역이 독립되어서 독자적으로 다스려지는 그 통치가 미치는 범위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 영역에 관한 부분의 싸움이다. 이 교회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것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이 주권자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주권의 문제, 이 정사가 룰러, 주권의 문제라면, 오늘은 권세, 영어로는 이걸 autho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authority라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 한국 표현을 하면 권세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power는 권능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할 때, 그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갖고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authority는 힘이 아니라 권세라는 겁니다.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영어로 정의하면 position to make a decision,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의 위치보다 자기의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서야 되는 위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과 교만은 이 바로 권세에 의해서, authority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이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기 때문에, 아니면 앉는 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과 교만이 나누어지는 것은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결정하는 것은 보통 상황이라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지 않을 때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이상으로 하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그 결정을 전쟁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면 이것은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저 사람 참 교만하다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이런 사람일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가 한 겁니다. 거기까지도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의사 전달 수단이라는 겁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면 이거는 하극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authority, 이 권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러니까 이 authority에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authority는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을 쫓을 때도 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명령을 한다고 해서 그 말에 머리를 숙이고 나가냐는 겁니다. 안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냐 하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친구분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열심히 고스톱을 치면서 시끄럽다는 겁니다. 꼬마가 가서 아빠 난 내일 시험을 쳐야 되는데 좀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한 대 맞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들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린 꼬마가 가서도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조용히 하시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무리 꼬마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조용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그 권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권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몰아낼 때도 그렇게 몰아내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70제자들을 둘씩 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두루 사역을 마치고 아주 돌아왔습니다. 기쁨에 가득해서 돌아왔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만 귀신들이 쫓겨가더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영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에 있는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조금 살펴보겠지만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예수가 주의 이름에 이 귀신들이 주의 이름에 항복하더이다 이래야 맞는 표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기도했는데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우리에게 항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의 이름에 의해서 그 악한 영들이 항복하고 쫓겨나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권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에는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ower and authority 이 두 개가 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한쪽은 권세고 말씀에서 권세가 오는 것이고 기도에서 권능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도 이 영적 전쟁의 개념이 들어가면 이 영적 전쟁을 버텨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한편에는 말씀에서 오는 권세고 한편에는 기도에서 오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롯 유다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려니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베드로처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감옥도 가고 정말 죽는데도 가는데 그 결심이 잘못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심대로 행할 능력이 공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가롯 유다라면 기도가 없는 자의 모습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권세는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냐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권세라는 것이 이름을 가지고 갈 때, 그 이름을 짊어지고 갈 때 따라오는 것이 주님의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authority,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는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능력을 갖고도 더욱더 싸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날개짓 한번 하니까 그 많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이 욥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 미칠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 힘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히브리서는요. 이 능력으로 보면 천사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육신의 묶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물질 세계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보십시오. 정말 그 종들을 보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농장 주인의 아들이 이거 좀 치우세요라고 하면 치워야 되는 겁니다. 왜요? 힘이 모질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의 지위라는 겁니다. 주인의 지위에 버금가는 아들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말씀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거짓으로 공격해 오든 이 마귀의 공격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다 물러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던 그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그 마귀의 공격들이 어디서 풀어지느냐? 말씀의 권위가 서 있을 때에 그때 말씀에 날이 서 있고 말씀의 권위가 서 있다라는 말은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1대1로 매칭이 될 때 이 거짓이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uthority, 이 권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이 권세가 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싸움이 우리의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기원은 우리는 창세기로 올라가서 이 에덴 동산에서 살펴보면 마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먹으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지 말라.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와 있습니다.
먹으라는 이 사단의 유혹이 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쪽에 순종할 것이냐는 겁니다. 내가 사단의 유혹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네가 어디에다가 너를 종으로 드릴 거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는 겁니다. 바로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우리 모세에게 붙은 타이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자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종이, 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숨어있는 사단이, 정말 뱀처럼 교활한 사단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용과 같은 악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모든 권위를 손에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쪽에, 순종하는 쪽에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리더의 영성, 리더반에 가서 이 순종에 대해서 따로 자세히 더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들어가서 싸우면 다 죽을 거다. 한번 봐라. 저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견고한 성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움이 되겠느냐. 이건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일이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정말 200만이 올라가기 어려워하던 그 헤브론 산지, 그 산지를 올라가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필경 승리할 것이다. 어느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낮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순종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성령의 권능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지만 또 다른 증인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겠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다르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돌을 치우라는 겁니다. 그 말에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게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어부로서의 지식이 평생 쌓여져 있는데 대낮에 호수 가운데 고기 없다는 거 안다는 겁니다. 어부 아닌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대낮에 호수 가운데서 낚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의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꺾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라는 겁니다. 10층 높이에 내벽과 외벽으로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이 여리고성이 이거 뺑뺑 돈다고, 입 다물고 돈다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는 겁니다. 근데요, 그 사단의 철옹성은 순종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전투력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극복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종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의인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뭘로 봅니까? 순종으로 보는 겁니다. 왜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나이 75세가 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순종으로 키웠던 아들은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적진을 깨트리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이삭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미쳤어 하고 아버지 확 떠밀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120세가 되고 정말 힘을 못 쓰는 노인이고 이삭은 이제 20대에 가까워지는 10대 후반에 혈기 넘치는 청년이라는 겁니다.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 번제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십자가에 올라가는 예수님처럼 성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삭은 그 번제단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했던 겁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온 사단의 모든 영역을 깨뜨릴 수 있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단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겁니다. 아니, 아람에는 훨씬 더 좋은 온천물도 있고 이런데 이 요단물에 들어갔다 오라는 겁니다. 그 요단 강물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서 그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동안에 우리 영혼은 죽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갈 때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또 성전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서 시험을 받을 때처럼요.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테니 먹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습니다. 먹으면 죽을 것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싸움이냐고요? 오토리티에 대한, 권세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권세에 머리 숙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순종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살았던 것처럼 정말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이 죄악의 뿌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불순종이 창조의 모든 질서를 깨뜨렸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에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물질의 권세에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머리 숙이는 이것이 우리의 씨름이고 우리의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능력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